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요셉의 정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실만 말하는 것이 정직이냐, 조금 더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정직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요셉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직,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정직은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을 정직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람 요셉의 할아버지 야곱을 볼 때 사기꾼, 거짓말에 능통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요셉은 야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 의하면 요셉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조용한 자다,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의 원뜻은 조용한 자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 온전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종이라는 비참한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속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날마다 성적인 유혹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안주인의 요구에 적당히 은혜 주는 것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안전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사실관계만 따졌다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랬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어찌 내가 죄를 짓는가 의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 문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정직의 참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조건 정직해야 되죠.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그런 정직 포함해서 여러 상황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듯하고, 그런 성도에 대하여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적절한 응대,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형통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앞에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즉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조금 형통이라는 개념을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조절하십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모습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기억하면서 잠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모습을 좀 더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 무조건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지금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둡니다. 근데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뜻을 말씀을 드리면, 왕의 죄수라는 것은 적어도 무기징역, 사형수, 왕께 반역을 꾀하고 큰 일을 벌인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그런 요셉이 끌려간 감옥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착고에 차게 되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묶인 바 되었고, 그렇게 3년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 말고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형통입니까? 요셉이 한 일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뜻대로 살자, 그래서 끝까지 정직했는데 결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인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도 좀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런 말을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찝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을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환경이 좋은 것이지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네 가지 이 그물 같은 망이 우리 안팎으로 쳐집니다. 네 가지 망, 무엇일까요? 실망, 허망,
여러분, 실망 당연히 내 스스로에게 하지요. 그리고 내가 하는 내 삶 모든 것을 허망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일 출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오는 마음은 절망.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망이에요. 어쩜 이렇게 적절히 죽음과 같은 사망, 그 사망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이다. 다른 망이 있다? 하늘의 그물망, 그 망을 붙잡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긴 자의 구원의 모습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요셉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면 금삼첨화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 내가 형통 가운데 있구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형통은 반전의 형통이지요. 22절과 23절 계속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는 이 시간 참 힘든 시간이겠다.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쓸데없는 군더더기 시간을 왜 하나님은 자꾸 허락하실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 없어도 되지 않나? 있다면 짧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특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바로 전에 왜 피눈물을 흘리시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 통과 안 하셔도 실은 십자가 지는 거 맞잖아요. 왜 6시간 이상을 너무 힘들게 십자가 지시고 그 시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가? 답답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라고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나. 제 청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허투루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 생각할 수 있죠. 아니 10년을 노예 생활했는데 아니 그냥 총리 돼도 어때? 근데 하필 3년 엄청난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를 잘 아시죠? 교통사고, 전쟁, 또 천재지변, 학폭 이런 것들을 당해서 분노, 피해, 의식, 수치심이 한 달 이상 갈 때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진단합니다. 근데요, 언제 이것을 진단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게 됐느냐?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바로 앞에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는 더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전쟁 가운데 큰 차이가 있더라. 그게 뭐냐?
본국 송환에 사용된 교통수단이 너무 달랐다. 일단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요, 비행기로 본국 송환을 이루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은 배로 수개월간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송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 배로 송환을 한 군인들은요, 한정된 공간에서 군인들끼리 함께 몇 개월간을 지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장의 아픔, 상실, 고통, 또 어쩔 수 없이 남을 힘들게 했던 양심의 그런 가책들, 그러면서 참회도 하고 동정도 하고 울고 웃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비행기로 실어 나르니까 이 몇 시간 만에 본국 송환 끝, 이제 일상 시작, 이러니까 비행기 타면서 뭐 대화나 나누겠습니까? 잠이나 조금 자겠지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총리가 되었다면 아마 노예 그 10년의 이 트라우마는 엄청나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간을 치유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감옥의 3년 이 기간이 치유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망도 했고 허망도 했으며, 그러면서 이제 원망도 했고 절망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붙잡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계속 알면서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3년인가? 아니, 이 3년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거기 있으면서 많은 왕궁 드나드는 수준의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우리는 두 사람은 알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둘만 들어왔겠습니까? 3년간에 계속 들어왔죠. 그러면서 왕궁의 수준 높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언어학적으로 이런 수사가 여기에는 이런 표현은 좋다, 이런 수업도 공짜로 가르쳐 줬겠지요.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다 얘기했겠지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끌려온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야,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당신 보니 나보다 더 힘들었군요. 주거니 받거니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도 바뀌는 것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항상 권자의 정점에 서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힘들다. 저도요,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는요, 부목사 때는 더 힘들고 더 바쁜 일이 있었을 순 있지만 담임 목사 때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의 이 처지는 대단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 바로 밑이, 그래서 바로의 바로 밑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외국인이에요. 언어도 변변치 않을 것이고 노예 출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헐뜯고 그 권좌에 있으면서 엄청난 여러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다 이겨. 어떻게 이길까? 그것은 3년간의 이 치유의 기간 끝내고 그렇게 등극했으니까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상처가 있다, 괜찮아요. 요셉을 보세요. 괜찮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와요.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만 제외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못 살아. 정직이 밥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고 10위권 되었는데 아쉽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최하위 신뢰도. 요즘에 1, 2년 안에 일어난 현상은 가족이 못 믿고 친구끼리 못 믿고 이런 형편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냥 서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속이고 정직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울겨 먹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네, 밥 먹여줍니다. 정직 자체가 그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담대하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외치십시다. 정직이 밥 먹여준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